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좋은 날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예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생명과 믿음과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며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달되게 도와주시옵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시옵시오. 우리는 능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혈을 심으로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가져온 참으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일하게 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참으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마땅히 주정을 두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모든 죄 허물들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아멘.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에게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편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싸우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며칠 후면 3.1절입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일제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멘. 모든 백성의 마음의 독립을 갈망하게 하셨고 아멘. 일제의 악에 굴하지 않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굴욕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세계 만방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서울 주사랑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아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들과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조의 인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마지막 살아있는 한 명까지 온전히 구출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이름을 기도하시옵소서. 영광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종윤 연사님은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우리 엄마들이 있으면 좀 본다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복은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다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네,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그것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죠. 오늘이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금식을 할 때에 제 위에 앉거나 불에 타고 남은 죄를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거나 회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또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수요일이 시작됐고요.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오락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고 우리 믿어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밤이 새도록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했던 말입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슬픔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도 좋은 것이고 좋은 소식도 좋은 것인데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 중에 있으면서 흑암 중에서 행하던 백성에게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흑암 중에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흑암 중에 거하면서 우리의 허물도 보지 못했고 죄도 보지 못했고 우리 흑암 속에서 살고 헤매다가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가 혈과 육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역사를 이기셨어요.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가장 큰 무기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사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마귀를 이기셨고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마귀를 이기고 흑암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위로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다 해서 우리 1절부터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구조를 보면은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구약은 39권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 저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용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우리 66장까지는요. 신약을 대표하는데 40장 1절에 신약을 대표하는 40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신약을 대표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4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신데요. 자, 우리 이 신약에 와서 위로를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우리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위로하시만 우리도 위로하시고 나도 위로하지만 내 가정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위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comforter, encourager.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든가 격려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도 위로와 격려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은 시험에 빠진 베드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수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뛰어나고 또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1년 중에서 어느 달에 어디에 또 하루 중에서 몇 시간대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가장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가장 좋은 장소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하시는 말은 지금 모르는 소리입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주님을 보니까 평범한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배를 다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순간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2배 가득하게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장 마음에 드는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끌고 예수님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나름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시고 되돌아보시면서 떨어진 귀를 집으신 다음에 그 종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고쳐주시죠. 귀가 붙으면서 깨끗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순수하게 끌려가시죠. 자,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문초를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꼼짝없이 붙잡으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주님은 2번이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전혀 미래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12제자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끌려가시고 문초를 당하시고 분위기를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러면 그건 큰 죄가 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죄는요 굉장히 무섭고 큰 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했어요. 자, 템플던 상은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에요. 뭐 과학에도, 의학에도, 뭐 물리에도, 뭐 화학에도 수많은 노벨상이 있죠. 근데 왜 종교계에는 노벨상이 없냐 하면서 만들어진 게 1972년에 이 템플턴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템플턴 상 첫 번째 수혜자가 테레사 여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빌리 그램,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여기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런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받았던 상이 템플턴 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어요. 독일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예배가 이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각 교회에 내노라 하신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은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포장하고 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의 모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말씀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양심에 부담이 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만 아니라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양상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보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내 말하는 걸 믿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밖에 나가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를 수제자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교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순간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또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전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게 한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여기 15절 전에 보면요, 예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반가워서 들어갔는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 들어가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저께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PT 들어가가지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부끄러워서 뛰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반가워서 뛰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는 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 3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반가워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여튼 베드로는 물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1대1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수제자 삼았고 3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나를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나를 저주하더라.
네가 나를 보면서 맹세까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운 떡을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구운 생선을 그냥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신문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오직 원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자, 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죠. 용납은 그 사람이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그냥 관용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용납의 차원을 지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끼안으시고 그냥 베드로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로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 가운데에서 아주 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주님은 일일이 코치하지 않았지만 그냥 와서 조반 먹어라. 그리고 구운 떡을 그냥 갖다 주시고 구운 생선을 갖다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든, 그냥 따라가 가지고 그냥, 요즘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칼로 찌르든지 아니면 한번 가가지고 두드러 패든지. 요즘에 보십시오.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층간소음에 견디다가 못 견뎌서 밑에 내려가지고 칼로 찌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만약에 죽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처럼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로 구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와서 조반 먹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복음 때문에, 옛날에 목숨 때문에 아까워서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대각성 전도 집회, 이제 부활절 제가 선포를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아니면 고향 사람,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보내달라고, 태신자를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간간히 만나서 밥도 먹고 우리 친교도 쌓고, 그러면서
이런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죽기를 인도하는 이 대장전 6개월을 우리가 부활절부터 10월 8일까지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결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얽히고 섞인 마음을 풀어버리고 내가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위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신약을 상징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는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잔 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잔 보일이라는 여사는요 2009년도에 영국 Britain's Got Talent 줄여서 BGT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국 장기 자랑입니다. 2009년 영국 장기 자랑에 나가서 일반인들도 입상하기 힘든데 여기에서 입상했을 뿐만 아니라 결승전까지 진출한 분이 수잔 보일 여사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 탯줄이 꼬이면서 뇌 산소가 공급하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뇌 산소가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생긴 게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아스퍼거 신드롬에 걸렸는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요 대인관계를 못한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귀지를 못한답니다. 늘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인지력과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잘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말도 어눌하고 그다음에 입은 외모를 보면 머리도 곱슬하고 얼굴도 그렇게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완전히 아줌마 중에 아줌마인데요. 학교에서 가는 때마다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수잔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단다. 너는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란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딸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수잔아, 한번 영국 장기자랑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가는 준비하는데 2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09년에 이분이 출전을 했는데요. 여기서 대박이 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우리 한번 잠깐 다 아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보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불을 끌게요. 예, 켜주시기 바랍니다. Hi,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I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the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s smiled, life was living.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a ransom to be paid. All night divine, all night, oh holy night. 네, 이분이 영구 장기자랑에 나가가지고요. 이 불렀던 노래가 I Dreamed a Dream. 나는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인데 이게 그 레미제라블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아까 우리 Holy Night, Night Divine, 거룩한 밤 이런 찬양 불렀는데 이분이 이 영구 장기자랑에 나가서 불렀던 이 노래를 포함하여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2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2천만 장.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옷도 아줌마고 그냥 머리카락도 막 그 곱슬머리고 얼굴도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막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으셔가지고 모든 게 발전이 느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언어 능력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격려입니다. 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수잔 보이라는 여사는요, 사람들의 편견, 왜곡된 시설을 다 물리치고 또 장애자로서의 그 어떤 한계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던 게 뭡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말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생명이 입술이 될 수가 없죠. 영혼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입술이요, 위로와 생명을 전달하는 입술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이 역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병고침 받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이 빛을 비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도 파라클레토스, 컴포터, 위로자, 우리를 격려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속성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우리 찬양. 우리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심정,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와서 세상 유혹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의 즐거움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는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저약으로 더럽히고 죄악을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참으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또 내 삶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받기만 좋아하고 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 입을 열으셔서 소리를 내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는 모든 일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지병 있는 자에게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문제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 세상 유혹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라하시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이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쳤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마다,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한없이 부어 주시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날로 증가되게 도와 주시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실 때 우리 오늘은 김차수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것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이 심은 물질 위에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평생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사많은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계획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응하심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것만 손길 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추순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추순자 권사님은 바로 옆동 6동에 산다고 하십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끄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다시 갈 때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선재 형제하고 또 한 분 좀 더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집에 돌아가시는 거 우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순자 우리 권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시도 쓰시고 또 책도 내시고 아주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별로 뭐 하신 일이 없으신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책도 내시고 시집도 내시고 지난주에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식으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성경 민수기 34장부터 신명기 17장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심호영 원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 김재철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구호품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모았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정말 좋은 걸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가가지고 제일 큰 박스에 담으니까 3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4월 8일까지입니다. 경건한 그런 모습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 우리 김찬수 장로님, 장재환 집사님, 이종수 집사님, 이찬주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주사함이 새로 나왔습니다. 안 가져가시면 되고 가져가시고요. 자, 8번에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8시에 간단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까지 기도원으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 강주이기 때문에 집에서 2시간 전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8시에는 출발하셔야 됩니다. 주소는 17번에 가면 있습니다. 강주시 추자길 107번지 광림 수도원입니다.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꼭 10시까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 훈련 하시는 거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번 대각성 우리 전도 집회 우리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뭐 대각성 전도 말은 거창하지만 우리 아주 쉽습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1, 2개월 동안 태신자 정하는 걸 위해서 그냥 노력하시고 정해지면 기도하시고 또 밥을 먹든지 선물 주든지 하시면서 이렇게 10월 8일까지 우리가 한 명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 우리 생일 명단에 우리 올렸습니다. 혹시 빠졌으면 말씀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철 형제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지난주 출국하셨고요. 지난주에 김혜경 자매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부활 주일이 4월 9일, 5월 7일이 어린이 주일, 5월 14일이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김찬수 장로님, 우리 장재환 주집사님, 또 김재찬 주집사님 잠깐 우리 성가대 쪽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세대 얻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에 우리 전심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음악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주 집사님 두 분도 잠깐 모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에 새